오늘 이 한마음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해서 기나긴 시간을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창립 45주년 기념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또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세 교부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각국으로부터 금은 보화를 실은 마차가 교황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교황은 자랑스럽게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퀴나스여, 초대 교황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은과 금을 풍성하게 가졌습니다. 각국에서 들어오는 금은 보화를 보십시오. 놀라운 교회 건물과 장식을 보십시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명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보다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고 금으로 기둥을 만들었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꾸몄습니다. 땅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도 많아졌고요, 은과 금도 많아졌지만 그러나 초대교회가 가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은 상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없는 교회라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라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화려한 건물을 가졌던 캐톨릭은 중세 타락하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근과 음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가득한 교회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은과 금이 가득한 가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가득한 가정, 교회, 여러분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칭찬받는 교회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첫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였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주변의 여러 도시로 통하는 지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번창한 도시였고요. 빌라델비아는 직물 피역 공장이 발달한 도시고 포도주 수출로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주변 부유한 도시들처럼 우상 숭배, 사치, 도덕적인 문란이 심한 곳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특히 이 포도주 주요 생산지로 이 도시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주신으로 숭배했던 그런 지역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방탕과 향락 풍조가 도시를 지배했던 곳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권 속에서 안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세속적인 삶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직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고집했기 때문에 세상의 명예와 재물의 유혹과 무력에 의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는 교회였을까? 7절 8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칭찬을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였냐면 첫 번째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 교회가 행한 그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킴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거 웅장한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였어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재능적 능력을 가진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또한 지역 특성상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술의 도시, 향락의 도시에 살았지만 술 취하여 방탕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그들은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칭찬받는 이유는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함으로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름을 뭐 하지 아니하였도다?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의 정도를 지켜왔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 순교의 과거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핍박은 없었지만 그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유혹합니까? 세속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 사랑과 형편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실 거야. 얼마나 현실을 우리가 타협해버린지 몰라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는 결코 그 세속적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이름에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오늘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뭐 하였은즉 지켰은즉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악한 세력의 핍박과 공격 앞에서 극심한 고통 앞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주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력한 것 같으나 내실이 있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건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단을 물리쳤고 여러 가지 신앙의 시련이 닥쳐와도 조금도 요동치지 않고 인내와 성실로서 현실을 잘 극복하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는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황제 숭배를 내세워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박해가 계속되다 박해를 두려워하며 다른 종교와 타협하는 사람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를 등진 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예 타락하여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교회가 가운데 버가목 교회, 사대교회, 두아드리아 교회가 교회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는 이 세배를 용납하고 행업하고 명색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잠들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결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금은 보화를 쫓아가면 쉽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금은 보화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결코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큰 믿음의 모습은 아니에요. 작은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역사를 이루어 온 줄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건축해 왔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를 흔들려 했던 시험도 있었지만 한 마음이 더 잘 극복한 줄 믿습니다. 정말 칭찬 들을 만한 그런 교회, 한마음 교회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다른 분들이 볼 때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작은 능력의 교회라고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를 어떻게 바라볼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주님 바라보실 때에 작은 능력을 가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작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비굴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소유가 작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시험을 극복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십시다. 창립 45주년이에요. 나이로 말하면 작년입니다. 한참 일할 날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그런 시기가 온 줄 믿습니다. 이제 한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45세.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별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의 말씀이라면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면 주님께서 약속한 축복이 있어요. 어떤 복을 주시겠냐고 하시냐면 그 첫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열린 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문을 주시겠다고요? 열린 문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늘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늘이 열려 있다고 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영으로 알고 열심히 합시다. 하늘 문이 열렸다가요.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에 벌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어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열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하늘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열린 문을 닫을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는 유대인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은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회당에서 내쫓아버리고 문을 잠가버렸던 것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잠가버렸지만,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은 그들 앞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서 가나안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향한 축복의 문을 닫아도 주님은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구원받는 자가 날로 더해갈 수 있었어요. 또한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 열린 문을 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열린 문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 문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만.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복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작은 능력의 소유자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기저기 헤매다 인생 허비하지 않는 허비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 성도들 앞에 핍박하는 자들을 무릎 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뭐 한 줄 알게 하리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이시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온갖 거짓말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성도들을 대적하고 괴롭혔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실상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탄의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뭐 하는 줄을, 사랑하게 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집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분인 줄을 알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큰 시련을 극복하는 모습과 변절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유대인 자신들도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대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악을 갚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를 핍박한 자가 있더라도, 교회를 향해 욕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손으로 악을 이기며 그들 스스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인정할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결국 진리가 승리하며 진실이 승리하며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내 주변에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칭찬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뭐하게 하리니, 면하게 하리니 이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할 때라, 시험할 때라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은즉 예수님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어떤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지킨다는 표현은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되 이기도록 돕는다는 그런 의미의 해석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리저리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뚫고 나가도록 이기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시험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한 우주적인 심판을 의미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면하는 것과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말은 두 가지, 이 지구의 종말과 우리의 삶의 종말이에요. 오늘 저와 인생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라.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는 그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뭐하리라?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능력이 없기에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무능력하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과 금이 풍족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물을 거 없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내가 소중한 것이 너무 부족하고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목포에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실한 성도는 어떤 고난과 풍파가 휘몰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떠받는 기둥으로 남아 있으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지진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실제로 그곳에 가보았더니 그 성전은 다 무너졌고요. 기둥만, 거대한 기둥만 서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떤 시련과 환난과 시험의 때를 당하더라도 믿음 잃지 않고 지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또렷하게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을 통틀어서 딱 한 부분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11절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명령어로 사용된 동사는 오직 하나예요.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명하셨겠습니까? 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멸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에게 멸관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멸관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뺏기지 마십시오. 옆에 분에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멸관을 뺏기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금방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금방 오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굳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다음에 오시겠지, 아직도 멀어서 그러면 굳게 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는 내가 속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 될지 5년이 10년이 될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 그 순간까지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멸관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 땅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멸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리들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오더라도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믿음을 지켜서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는 멸관을 준비했지만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시험을 당하여 극복하지 못함으로 준비되었던 그 멸관을 마띠아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12 제자 가운데 하나는 가룟 유다에게 예비된 그 멸관, 의의 멸관, 그 생명의 멸관이, 그 가룟 유다가 말씀을 굳게 그 멸관을 붙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멸관이 마띠아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실 멸관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믿음의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을 극복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을 주시려고 맡겨주신 줄 믿고 거절하지 말고 예,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를 통해 주실 상금이나 멸관을 빼앗기지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뚜껑이 열려 있어요. 어떤 뚜껑이 열려 있는 거예요? 축복의 뚜껑. 어디를 향해서요? 하늘 향해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그 열린 뚜껑,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칭찬만 받은 이 빌라델비 교회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해서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장차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멸관을 받았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멸관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 주어진날지라도 못한다가 아니라 아멘 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스며들고 생수의 강이, 축복의 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으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시험의 때를 이겨가며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시대에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